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다같이 찬송가 356장을 작은 소리로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모두 주 앞에 나와 웹스톨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겪는 특이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보다 앞서가기도 하고 주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대로 살지 못했던 악함을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어서 이 시간 예배하기에 합당한 정결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주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하늘의 진리와 십자가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서 생활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국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번 재난을 통하여서 교회 생활이 믿음이라 착각하며 만족했던 개인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만했던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사회와 국가가 죄중에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독일 사회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어 안정을 되찾게 도와주옵소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불안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어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구촌 곳곳에서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현치하며 봉사하는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특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77절 곧 맥추의 추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고 오늘은 신지원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국에 그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한국 6.25 동란 때 각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파송에 이어서 와서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이제 리포트를 내보내면서 터키 사람 가족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해서 그분도 이제 역시 6.25 동란 때 우리나라에 와서 참전을 해서 도왔던 그 가족인데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신데 이분들이 아리랑도 잘 부르시고 한국말을 꽤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포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 하시고 아리랑까지 부를 줄 아시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 생명을 바쳐서 싸웠던 나라, 내가 사랑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가 비록 목숨을 걸고 와서 전쟁을 해서 그때 많은 수고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는 대한민국이 내 나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 대한민국을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 첫 계명과 둘째 계명, 구약의 율법과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짜서 두 마디로 요약을 해서 두 마디로. 그것이 병천예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게 이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렇게 구약을 마무리하시면서 완성하신 거에 대해서 요약을 하셨어요. 네, 얼른 들으면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따져보면 굉장히 어려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보통 사랑이라는 말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것을 오해를 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글에 그런 내용을 잘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 자매가 형제를 사랑을 해요. 굉장히 사랑을 하는데 그 굉장히 사랑하는 그 자매가 정말 사랑하면 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질문하는 친구에게 그래 네 말이 옳다라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뜨거운 사랑이 그 뜨거워지면 질수록 그 사랑이 만약에 자기를 위한 상대방의 사랑이라 그러면 이게 엄청난 문제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보통 집착하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사랑이 변질됐다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오해를 한다는 거죠. 잘 지적해 보시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개념을 잘 우리는 모르거든요.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근본적으로 사랑받는 것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한 그런 성령의 기술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첫 계명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좀 적응 이렇게 하기 쉽게, 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사랑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들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목사님 목회를 좀 오래 하시더니 맛이 갔네? 이러지 않겠어요? 어떤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할 생각을 해야지, 성도들 보고 목사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첫 계명입니다. 만약 이런다면 여러분 그 말을 이해하겠냐고. 굉장히 시험될 분이 많습니다. 근데 첫 계명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터키 참전 군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분이 한국을 사랑하니까 말도 잊어먹지 않고 있고 그때 배웠던 아리랑도 잊어먹지 않고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7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고 비록 불완전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달아 아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라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랑이 보여요.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늘 요구하고 바라고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걸 퍼부어줘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상대방을 그래도 사랑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래야 상대방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순수해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한다. 이게 보통 인간들의 사랑이거든요. 보통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요, 우정 간의 사랑도 그렇고요, 뭐 가족 간의 사랑도 그렇고요, 사랑을 할 때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도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방식도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유도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다 보면은 그 사랑이 그래도 조금 덜 타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줄을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들어가서 그곳에서 7년간 가나안 7족속을 싸워서 다 이렇게 거의 제거를 합니다. 물론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지만 상당 부분을 점령을 해요. 근데 곡식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맥주절인데요. 그 땅 음식을 먹는 순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올 수도 그래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광야 내내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도 없고 더워서 열사병이 죽은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죽긴 해서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만나, 내추럴, 하나님이 이로부터 내려주셨던 그 음식, 아무런 내가 수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주셨던 그 음식이 딱 그쳐요. 언제? 가나안 땅에 농사를 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얻어진 곡식을 먹는 순간 그 음식이 딱 끝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에 살던 그런 모든 삶의 패턴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비교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음식을 먹는 순간 음식이 끝쳤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구약에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그냥 내려주셨던 그 만나, 그것과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그 만나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만들어 먹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수고한 그것도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걸 곡식을 이렇게 거두어서 먹을 수 있는 그걸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연장선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 땀 흘려 수고했다고 그게 너희들의 수고인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그들이 취한 땅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그걸 주셨지만 그 땅을 주시기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고 수백 년이 지나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됐지만 그 땅도 역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고쳐 말할게요. 연장선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힘, 지혜, 능력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땅 자체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내용의 다른 이름들이. 그래서 이 맥추절은 굉장히 많이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맥추절이 아니에요. 뭐 보리맥자 이렇게 봄에 곡식을 이렇게 거둔 그런 그 열매지만 그러나 이 맥추 감사절은 굉장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몇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맥추 감사절은 그냥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서 감사했다. 그런 뜻이 물론 기본이에요. 기본이지만 성경에는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따라합시다.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교회를 여는 말이에요. 교회 시작의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맥추절에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이 이루어짐으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그날이 바로 맥추 감사절이기도 하고 칠칠절이기도 하고 초실절이기도 해요. 같은 이름의 다른 표현인데 여러 가지 그래서 또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를 마감하시고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이렇게 이어시는데 그 시대를 무슨 날로 근거를 삼으시냐면 감사.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언젠가 올린 글에 그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감사로 세운 가정, 감사로 세운 교회, 감사로 세운 사회, 국가, 감사로 시작된 것은요, 어떤 거라도 그 뿌리가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시작부터 원망하고, 시작부터 불평하고, 시작부터 문제를 이렇게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건 불안정한 거예요. 감사라는 건 뭐겠어요?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딴뜻이 그게 아닙니다. 모든 걸 감사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맥추감사절을 명령하셨는데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이전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때 주신 계명이에요. 그것도 명령을 하십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냥 명령까지 하시면서 이 감사를 명령까지 하시면서 강요를 하실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감사로 너희들이 시작하지 않으면 너희 인생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이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감사로 시작하라는 거죠. 감사로. 그리고 감사를 하되 어느 정도 감사냐? 최고의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첫 열매.
그래서 첫 번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흠이 없고 가장 좋고 극상품, 최고로 좋은 것 첫 것.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 없습니까? 재물이 없습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창조하신 것이 이 세계인데 뭘 구태하나면 이렇게 재물에 집착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늘 가르칠 때마다 항상 감사를 가르쳤어요. 뭘 주고 나면, 뭘 먹고 나면, 뭘 하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그 얘기를 하겠어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말 배우자마자 그런 걸 가르쳤어요. 뭐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걸 감사로 받아내라는 거죠. 모든 걸 감사함으로 대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감사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정말 감사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써요. 따라합시다.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다. 아멘? 네, 감사하면 감사가 깨달아져요. 감사하면 감사가 자꾸 보여요. 감사하면 감사의 문이 자꾸 크게 열려요. 뭐든지 감사로 접근을 하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든지 불편해요.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신 데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억만무지일이라도 그런 각도에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구약의 만나, 그냥 거저 내렸던 그 만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주님이 직접 밝히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날, 첫날 밤, 뭘 하셨습니까? 성만찬 하셨어요. 잔을 돌리시면서 이건 내 피다. 떡을 돌리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피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떼어주는 살점,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 뿌리,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 시작,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바로왕이 언제 손을 듭니까? 마지막 장자를 치는 그 사건에서 손을 듭니다. 근데요,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말하죠. 유월절. 유월절 지키고 나서 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은 글자 그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린 저 문에다가, 오늘도 이렇게 일찍 와서 청년들이 소독약을 다 닦아냈습니다만은 피를 뿌렸어요. 피를. 양의 피를 뿌렸어요. 그런 집은 죽음의 신이 걸려다가도 건너뛰었습니다. 그걸 그래서 유월한다 그래요. 유월. 이렇게 입어 휘푸르고 그런 거죠. 건너뛰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이 그 유월절 지키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뭐냐면 무교절을 지켰어요. 무교절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먹기 딱딱한 떡. 그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 무교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성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함을 받으면은 죄 없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장절, 지금의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되는 추수감사절, 그건 가을 농사를 짓고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절이 나오는데요, 이 맥주절은 추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한 사람도 얼어 죽은 사람, 열사병 걸려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막 치는 걸 잘합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 설계자가 천막을 의식하고 지은 거예요. 이게 딱 그래서 텐트처럼 생겼어요. 우리 교회. 그리고 이렇게 창문까지 만들었어요. 여기다 커튼 하나 걸라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설계하는 사람이 허락을 받아야만 여기다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설계한 사람의 그걸 존중합니다. 독일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딱 광야교회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텐트. 집을 떠나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면, 숙박을 하려고 하면 텐트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텐트처럼 교회를 지었는데 너무 참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은 그렇게 좋아, 부러워해요. 정말 멋있는 교회. 근데 그 모양도 물론 멋있지만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텐트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그네라는 거죠. 잠깐 지나가는, 거기에 텐트를 잠깐 치고 기숙하는 거.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 텐트에서 잠자던 그 40년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 거기는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청년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이니라. 신명기 16장 9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이게 맥주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려면 되는 그 근거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 16장 10절에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7절을 지키되. 7절이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지키는 그 방식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그 떡 2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 밀가루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그거를 앞뒤로 이렇게 흔들라는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흔들라고 그랬어요. 왜 앞뒤로 옆으로가 아니라 앞뒤로 흔들라고 그랬을까? 앞으로 흔드는 거는 여호와께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드리면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으로 이렇게 뒤로 흔들었습니다.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정성과 희생과 헌신을 드리면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떡 2개를 흔들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2개를 흔들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떡 2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언제 성취가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먼저 받아들여야 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떡 2개 흔드는 사건이 성취가 된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 교회를 연 뿌리가 됐다. 교회를 연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떡 2개를 흔든 것은 뭐냐면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뿌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2개를 흔들므로써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받음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편만이 돼서 우리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가 될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러는데 맥주절에는 그 떡에다가 누룩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누룩이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성을 말할 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건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누룩을 넣으라고 할 때는 그것은 확장성을 의미해요. 팽창하는 걸 의미해요. 너희가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굉장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완성되고 그걸 받아들여서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되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엄청난 뜻을 갖고 있고,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2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맥주감사절 지키는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리신 나에게 무슨 복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복을 주신 대로. 그 말을 좀 이렇게 뒤집어 말하면 깨달아진 것만큼이에요. 복을 주신 대로를 어떻게 알아요?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뭔지를 헤아려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을 뭘 주셨는지 주신 대로니까 내가 받은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복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상식적인 얘기만 해볼게요. 우리가 밥을 열심히 먹어요. 근데 꼭 25번 이상 30번씩 씹으라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죠. 약간 췌장을 위해서 그래요. 췌장. 위장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췌장이 우리가 씹지 않고 바로 삼켜버리면은 나중에 그 액을 내서 다시 소화시키려고 하면 췌장이 엄청난 혹사를 당합니다. 과식을 하면 안 좋아요. 보통 췌장병, 암에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폭식을 하거나 음식을 불규칙하게 먹거나 씹지 않고 막 넘겨버리는 사람들, 그게 오래 반복되면은 췌장이 손을 들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 이유는 췌장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암들은 그것도 치료의 가능성이 많은데 췌장암 발견되면 벌써 거의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어쨌든 밥만 먹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몰라요. 나 몰라요.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뭘 시키지 않았는데 위장이, 췌장이 열심히 그거를 소화시키려고 소화액을 분산하고 그렇게 해서 소화를 시켜서 내려보냅니다. 우리가 24시간 동안에 심장이 무려 10만 번 이상을 뛴대요. 10만 번 이상.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10만 번? 심장이 하루 종일 뛰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뭘 어떻게 공로가 내가 하는 게 없잖아. 심장이 열심히 뛰어서 내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것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냥 앉아있는 거지만 심장은 하루 종일 10만 번을 뛰어요. 10만 번. 근데 그 10만 번을 뛰면서 피를 내보내거든요. 그것이 얼만큼 가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피가 흐른대요. 하루 종일 온몸에서 피가 흘러가는 걸 갖다 의학자들이 밝혀보니까 2억 7천만 킬로미터. 2억 7천만. 여기서 서울까지가 한 10,000킬로밖에 안 되거든요. 피가 2억 7천을 24시간 동안 피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24시간 동안 우리가 숨을 쉬는 횟수를 세보니까 약 23,000번을 폐가 숨을 쉰대요. 23,000번.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참 놀랐어요. 이렇게 내 몸 안에 장기들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면서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구나.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하냐면, 이렇게 신비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뭐 비슷하게는 만들지만 사람을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평생을 헤아려 감사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요. 병원 몇 번 한 달에 가지만, 몇 달에 한 번씩 가지만 의료보험을 몇백 유로 내요. 여러분들 의료보험 내고 몇백 유로씩 내고 병원에 가서 약도 받아오고 또 이렇게 처방도 받지만 그렇게 가서 할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한 몸, 그걸 만약에 값으로 환산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의료보험을 하나님께 낸다면 얼마를 내야 될까? 그뿐만이에요. 우리의 몸 육체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핏값이 도대체 얼마일까? 왜냐면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그 말은 받은 걸 깨달은 대로입니다. 그 말을 이제 조금 더 결론으로 가서 얘기한다면 뭐가 돼요? 얼마나 받았는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내 힘을 헤아려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를 좀 드리는데요,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과 삶을 드리고 뭔가 이렇게 좀 드리는 삶을 살기는 사는데요, 드리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드리는 것이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면요, 즐긴다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터키 노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먼 곳에서 그 지도에 잘 나타나지도 않는 그 조그만 한반도 그 땅에 와서 자기 나라도 아닌데 말이죠, 생명을 바쳐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그런 많은 참전 나라와 군인들, 그분들 은혜에 감사해서 어느 나라가 이번에 마스크를 수백만 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분들이 막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 마스크 때문에 흘렸을까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7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피 흘려 싸웠는데 다 잊어먹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데 자기 나라, 자기 국가도 안 돌아보는데 그 미지의 나라, 그 70년 전에 가서 내가 싸웠던 그 나라에서 마스크를 보내줬다 그러니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게 왜 그래요? 마스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70년 전에 우리가 피 흘려 싸웠던 그 나라가 우리들의 그 싸움에 그 나라 사랑해서 목숨 걸고 헌신했던 걸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 때문에 감동하는 거죠. 마스크에 거기서도 구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죠. 왜 마스크 때문에 감동을 해요? 요즘은 감동이 사라진 세대거든요. 감동이 없는 세대. 어버이날 무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좀씩 해서 마스크를 우리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한 가정당 이렇게 2장인가 3장씩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드렸는데 너무 우리 권사님들, 사람들 좋아하세요. 그게 마스크 때문에 그러겠어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드렸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독자 예수를 죽여서 너희 영혼을 구원했더니 너희들이 그때 내 사랑을 잊지 않고 너희들이 가진 것이 결과가 아니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이미 배부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께 먼저 드리는 삶에서 성공하면 어떤 결과가 오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많이 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에 자꾸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크게 의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하신 뜻이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걸 거부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맥주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혼자 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어린이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들,
감사하는 그 마음 표현을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같은 성교 가족이 성교 가족들에게 우리 감사하면서 살자. 우리 이왕이면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자. 그래서 기쁨도 슬픔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을 권하세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런 감사의 삶을 살 때 오늘 본문이 약속하십니다. 24절 내가 열방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랬어요. 맥주 감사절을 광야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드렸는데요. 그 드린 것이 어디까지 효과가 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7족속 이 자이언트들 엄청난 거인들이요. 거의 2m 50이 넘는 키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7족속은 한 족속만 상대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탐을 하러 갔던 그 정탐꾼들이 보고가 그랬죠.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더니 메뚜기 같더라. 얼마나 그들이 대단하게 보였으면은 자기를 그렇게 비하했겠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아예 그 가나안 땅 정복할 꿈에도 꾸지 마라. 그 10지파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세상에 어떤 드러난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그래서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엄청난 태산 같은 도전을 내가 이걸 꼭 이겨야 되겠는데, 내가 꼭 이걸 샤프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번에 꼭 이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패스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네, 이런 것을 해야 되겠네, 저런 것을 해야 되겠네,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서 너무 버겁게 느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공부를 하면서도 감사하면서 하시고요.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면서 만나고요. 무슨 일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게 되면 타산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 잘 아시잖아요.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정말 속수무책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번째는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전쟁사에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랬고요. 여호사밧 왕 때 그랬고요. 두 번 있는 건데,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을 부르게 했는데 무슨 찬양을 부르게 했냐면은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했어요. 그랬더니 칼 한 번 쓰지 않고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깔끔하게 하나님이 처리하셔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확을 노역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에 보니까 내 지경을 넓히리니,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요 점점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땅 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지경, 개비트가 넓어진다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영향력.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면서 살면요 거룩한 영향력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서 이 영향력이 점점 커집니다. 넓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맥주철을 지키면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너희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을 정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감싸신다는 거죠. 모든 적으로부터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따라합시다. 맥주철을 지켜라.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감사를. 참 아이러니합니다. 조금 말씀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감사를 어떻게 강요를 하실까? 감사를 어떻게 명령을 하실까? 감사라는 건 그렇잖아요. 내가 우러나서 하라면서 그것도 뭐 하라고 지키라고 또 명령하시는 것도 뭡니까? 사실 문장으로 보면 앞뒤로 안 맞아요. 명령하시면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맥주 감사절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마감하고 7월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마무리하고 새해를 이렇게 새로운 하반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감사는 오늘로 시작하고 오늘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감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일평생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한 일생을 하나님께 틀리는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지키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데 명령을 받아는 그 뒤에 고분고분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 정말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 잠언 3장 9절 10절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주에 넘치리라. 이거는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재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10의 1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12의 1조를 드릴 때 12의 1조에서 12의 1조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10의 10조가 아니라 이 세상과 내 생명과 나의 생애와 나의 삶과 나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70년이 지났는데 그 마스크 한 장에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들 봐요. 그걸 뒤집어 놓으면 무슨 얘기 됩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동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면 생각해 보세요. 무엇과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받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막 가슴 뛰는 일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엉망문지이라도 그네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것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왜 구해도 안 주십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뭘 원하는지를 알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걸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큰 거를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언제 풀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놈 고약한 놈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죠. 배은망덕한 놈 은혜를 저버린 놈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거 간간히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데도요 참 섭섭해요. 그렇게 정성과 그렇게 마음을 써서 나름대로 챙겼는데 나중에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배은망덕할 때가 있어요. 사람도요 용납이 잘 안 되려고 해요. 아무리 목사죠. 그래도 물론 목사니까 축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자체는 복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그런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꼭 한 가지 결단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감동은 큰 데 있잖아요.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셔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로 주신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던 신앙에서 얘는 나도 주님께 엉방부지일이라도 내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게 선물로 허락하신 나의 생명과 시간과 가진 것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경영해 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과 마음을 통하여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가는 온 성교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상반기를 은혜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에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의 억만문이라도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못한다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온 성교가족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4장을 보겠습니다. 사랑과 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걸어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첫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로 몸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그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님 주님이 계신 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열의 하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땅으로 말씀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누르어서 더 채우시는 법으로 채우심으로 스스로 부유하고 넘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차고 넘치는 생활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시간이 끝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모습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와 구제 연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보로 채우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주의 연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열면서 이렇게 추수감사, 맥주감사 주일하고 이렇게 주일을 예배를 드렸는데 상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저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늘 감사함으로 하반기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한국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어 가는가 했더니 지난번 대구처럼 악몽이 또 살아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광주의 모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방 수칙을 무시한 거예요.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좀 있었고 제일 근본 문제가 됐던 것은 식당에서 식사 제공을 했는데 밥을 같이 먹은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도 특별히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냥 내가 혼자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을 때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조심합니다. 거리 유지하고 또 책상을 떼어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순교가족이기 때문에 가서 밥을 먹게 되면 같은 친한 친구들이고 아는 사이인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색해요. 그래서 지난주도 보니까 나갈 때 이렇게 몰려서 나갔는데 청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여기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하는 분들도 마스크를 벗는 건 좋은데 그러면 반드시 2m 거리를 떼야 돼요. 떼야 되고 한 가지 더 당분간 그런 식사라든지 소모임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로서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락할 때까지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오면서 지금 전라남도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광주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광주가 이제 제2의 대구가 될 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체 우리 교회에서는 당분간 개인적으로 단 두 가정이 모이는 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나 가능하면 또 모이는 거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 우리 청년부 회장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당분간 소모임도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지금 수요 예배도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가까운 사이니까 뭐 몇 사람 무슨 일이 있겠냐 이게 이제 문제를 만듭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가 터지면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 뉴스거리가 되는 건 두 번째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연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가정에 이렇게 몸에 불편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겠지만 그 불편을 좀 참으시고 조금 이것이 안정이 될 때까지 참으시고 그런 모임을 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실내에서는 절대 벗으면 안 되고요. 나가실 때 또 한번 소독을 하고 나가시길 바라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청년들 몇 사람 나와서 정말 철저히 다 닦아냅니다. 손댄날 화장실 변기까지 다 청소를 해요. 그리고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닦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배 끝내고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독일교회가 또 이 장소를 쓰거든요. 우리가 이거 철저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오늘 와서 수고하신 분들 끝나고 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 의자 잔자리에 하셔야 되고 또 한 번 다시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일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지장받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독일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자기도 힘들대요. 그래서 목사끼리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했어요. 알겠다고. 그래도 참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배를 마치면 오늘 수고하신 분들 다시 한번 수고해서 아침에 했던 그것을 역순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앞자리부터 차례차례 2m씩 거리를 떼서 나가주시고 손을 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혹 대화를 하더라도 거리 유지를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모임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간 중에 무슨 일 있으시면 지체마시고 꼭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아무 사고 없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Das Fest der Wochen sollst du halten mit dem Erstlinge der Weizenernte und das Fest der Einsammlung, wenn das Jahr ist. 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und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77절 곧 맥주의 주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상절을 지키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이름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며 기뻐하시는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오늘 감사로 하루하루를 생활하며 하나님을 더욱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성장하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하다 사랑하는 성도와 지체들 머리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